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증기 235쪽 제5장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밑에 로마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칭의의 말씀이 다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 행사할 때 우리 자신이 그때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해주시느냐. 물론 가장 의롭고 가장 경건하고 훌륭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때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누더기의 옷을 입은 그대로 경건치 않은 그 상태, 경건치 않은 그 상태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면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선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데, 나는 부족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갈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또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 보면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는 싶은데 도무지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구원의 자리에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때 우리의 경건을 보고 의롭다 해 주신 게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그 상태 그 자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합니다. 칭의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거룩하게 되어야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즉시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일한 것에 상관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나와 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일절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주 304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신청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일절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거룩한가, 율법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지금 땄느냐, 내 앞에 그걸 보여주라. 65점 좀 더 기다려. 55점 넌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절 우리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성화를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를 칭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 칭의와 거듭남이 함께 주어진다는 교리를 잘못 받아들여 자신에게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 칭의도 바랄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신앙위인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로 가르쳤는지 이제 보도록 합니다. 존 웨슬리는 자기의 신실성을 준비한 후에야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죄가 소멸되기 전에 더 많은 신실성을 준비하려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당신 자신을 더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신은 아직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당신이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며 당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당신이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죠. 또 보시면 당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조지 휘필드는 칭의보다 성화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질책했습니다. 우리로 구원 얻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속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기이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교리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교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리도 아니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도 아니며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도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 39개조 신조도 그 교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참 대단한 강력한 설교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속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기이한 것이 아닙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성경 자체를 보게 됩니다. 2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싹, 보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자, 일당을 받아라 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가 한 일과 상관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로 준다, 거저 준다, 값없이 준다는 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가 한 일과 상관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칭의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로 준다, 그저 준다, 값없이 준다는 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예, 이게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래서 7절 보시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참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좀 들을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는 아직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대상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아직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대상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경건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경건을 돌아다 보면서 내 경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아직 의롭다함 받으려면 모르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빈손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4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짐에 눌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도 보시지 않습니다. 청교도 존 프레스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들에게 빈손으로 오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을 내려 항상 자신의 죄만을 내려다보며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올려다보십시오. 예,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을 내려 항상 자신의 죄만을 내려다보며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올려다보십시오. 이 청교도 존 프레스턴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 선조들 이신칭의의 복음을 얼마나 참 감격적으로 붙잡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죄의 각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당장에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은 분명할수록 좋습니다만 각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실로 당장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은 분명할수록 좋습니다만 각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실로 당장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충분히 죄에 대해서 각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믿음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함은 믿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하시고 죄에 대하여 함은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제일 큰 죄. 그 제일 큰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내 회개가 부족하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의 피를 흘리시는 걸 믿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고 계속 십자가 주에서 맴돌고 방황하면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속에 계속 있으면서 뭔가 준비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죄의 각성이 부족하다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자에게 이렇게 경책했습니다. 나는 충분할 정도로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은데요. 나는 충분히 내 죄를 느끼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이 자신의 죄를 더욱 깊이 깨닫고 1000배라도 더 깊이 통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주저앉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존 웨슬리 똑같이 가르쳤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적시에 의롭다 하실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룩한 층이 222쪽을 펴보세요. 222쪽 4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공의롭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 화목제물.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저 사람은 지금도 죄인인데 경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복음을 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바쳐진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예,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여기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바쳐진 희생제물. 구약에서부터 화목제물이 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대신 진노를 받게끔, 대신 죄를 속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그런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원수같이 여기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죄를 참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전 우리 인간들을 다 죽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공짜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래서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거두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손상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손상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에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실 때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짊어진 자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온 인류의 죄를 지셨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진노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외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값없이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거룩한 층이 223쪽 청교도 토머스 왓슨 보겠습니다. 토머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죄책이 있는데도 우리를 무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및 거룩함과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공의롭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에 의해 배상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예, 아주 설명을 잘했죠. 청교도 토머스 왓슨.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거룩한 층이 239쪽으로 다시 갑니다. 아래서 첫 번째 줄 1차 대각선운동의 주역 조지 필더 어떻게 설교했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누더기 차림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인가 가져갈 것을 마련할 때까지 지체하려 하지 마십시오. 누더기 차림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오십시오. 곤고한 상태 그대로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여러분을 도우며 구원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곧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복장을 하고 있든 누더기를 입고 있든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혼의 안식을 곧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조지 필더답게 아주 따뜻한 의지로 설교했습니다. 누더기 차림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오십시오. 곤고한 상태 그대로 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최고의 복장을 하고 있던 누더기를 입고 있던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오직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혼의 안식을 곧 얻게 될 것입니다. 누더기로 지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스스로 느낀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해 주십니다. 지금 내 준비 상태가 65점이든지 95점이든지 의롭다함 받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65점짜리가 갑자기 100점 위에 흰옷을 딱 얻는 것하고 85점짜리가 만점을 탁 위에 옷을 입는 것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 65점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6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한 85점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6개월 후에 만나서 지금 몇 점입니까? 그러면 한 67점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믿음으로 곧장 나가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의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야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야죠. 우리 주님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나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준에 이르렀든지 간에 의롭다함 주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칭의의 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 감격으로, 생애의 최고의 감격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존 번연도 그렇고, 찰스 피니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칭의의 복음을 깨닫고는 삶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감격하고 느끼는 사람이 참 드물지 않는 아이를 생각합니다. 오늘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경건치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나,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구나, 속량의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칭의 얻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일평생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찬송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씻으시기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예수님 부르며 그것을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 보이지를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시는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 것이오. 예수님 부름으로